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새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노방전도를 했을 때 이렇게 막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보면은 왠지 잘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좀 잘 안 받을 것 같은 사람 보면서 저분은 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일단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 그때 또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약간 겁나기도 하니까 그렇게 또 애교로 또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 이제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겪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 그렇게 흩어진 또 다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19절에서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 이제 굳이 이 말씀 여기서 표현이 들어간 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나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더 넓은 곳으로 이제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게 누구에게나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찾아다니면서 전한 거예요. 유대인을 골라서. 그러니까 내 옆에 다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치게 놔두고 유대인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널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를 쭉 전했을 겁니다. 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은 이 말씀이나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헬라인에게는 이게 복음이 무슨 상관인가? 유대인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생각으로 이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을 찾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었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 열심을 낸 거죠. 복음에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은 자기의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20절에서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카메라를 찍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19절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구브라 구레네 몇 사람이 하면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관심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 열심히 전하는 거 좋은데,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카메라가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주의 손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함께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 사랑에도 당연히 차별이 없죠. 근데 어, 내가 일단은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누구라도 당연히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구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착하고 밝고 명랑한 아이가 있는데
누구하고나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누구하고나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보기만 해도 되게 흐뭇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어떤 아이한테는 친절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한테는 좀 쌀쌀맞게 대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얘한테 특별히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 안에서 별로 다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아까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거나 그럴 때 나중에 또 혼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 또 봤을 때 얘한테는 별로 살가운 감정이 안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좀 쌀쌀맞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만져줘야 되는 게 또 교사 역할이겠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누구에게나 친절하면 참 좋겠지만 선택적으로 친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사람한테는 친절해도 돼. 근데 이 사람한테는 별로 친절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는데 복음까지도 여기서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헬라인에게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에서는 참 뭐지? 약간의 좀 이렇게 오해되는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이제 복음을 받을 사람 그리고 복음 별로 상관없는 사람 이 마음 속에는요.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건가? 나는 복음을 받아도 되는 사람. 나는 친절을 받아도 되는 사람. 나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가만하게 깔려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런 자격이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나누기도 하죠. 청년 시절에 병원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찬양을 하고 병실 안에 찾아가가지고 또 환자분들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이제 병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저도 또 둘러보고 이게 저 무서운 사람 왜덜 무서운 사람 찾아서 그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셔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던가요? 잘못 찾아왔나 봐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쩌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트름을 끄고 순간 거의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일단 기도를 쭉 이어갔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이분은 아닌가 보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요. 반응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닌가 보다. 결론 내리고 안 찾아갔어요. 그다음에 안 찾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근데 그러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그분이 저를 찾더래요. 뭘 잘못했나? 그래서 저를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옆에 어떤 또 아주머니가 같이 되게 살갑게 앉아 계시면서 저를 보더니 이 청년이 항상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 믿게 해줬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또 우연히 이 환자분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분은 그냥 예수님 못 믿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나는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고 놔뒀는데 하나님은 그 아니라고 결론을 지은 저한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그만 가니까 다른 사람 보내셔서 계속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결국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고마워하시니까 더 죄송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분 앞에서도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을 계속 찾아갔었는데 이게 저한테 정말 큰 교훈이 되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자격으로 따진다면은 저는 가장 자격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못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서 야 너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예수 저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자격 안 되는 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면은 어,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내리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정말 맞아. 사랑받을 만하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또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또한 도와주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넓은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